오늘 수요기도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종교인 수요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영상 기도회로 모였지만은 오늘도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는 또한 교회 제척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한 분의 책을 읽고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널드 시저라고 하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목회하였고 또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저는 자신이 고민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의사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명석하고 공부를 잘해서 의사의 길을 계속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의학대학원, 메디컬 스쿨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대와 무관한 수업, 그런 필수 과목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의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원에 들어갔고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의사가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 1학년 때 장문 수업을 들었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한 것이죠. 사소하게 생각하였는데 지금 돌아보게 되면은 이분은 그 수업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문 시간에 배웠던 글쓰기 실력을 가지고서 많은 책을 쓰게 되었고 또 많은 독자층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지금 사소해 보이는 일에 충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늘 멀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보다는 아직 잘 모르는 먼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죠. 현재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미래에 있을 우리의 삶과 안전에 관한 관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미리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는 현재입니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먼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척 걸려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연되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답답해할까요? 왜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먼 미래에 있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오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새 역사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내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을 또한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의 실무팀이 이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온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걱정하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또 기도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는
연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려운 갈라디아 교회에 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계속해서 붙잡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을 반대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부인하고 또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바라보고 또 그러던 길로 갈 수 있는 어려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위기 상황을 잘 해결해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만난 문제이고 또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의 지난 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은 복음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고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본받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재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시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지난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그의 사도직과 복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고심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격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감격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를 받은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건을 그는 감동적으로 이제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계시를 들은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주님을 만날 때 그는 다메섹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복음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바울을 새롭게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건을 늘 기억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그는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9장은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루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러나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직접 위기 상황에서 간증한 내용이죠. 22장은 바울을 체포해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 유대인 앞에서 전한 것이고 또 26장은 아그리빠 왕에서 제수로서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위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신 주님의 뜻, 나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묻고 다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 은강교회를 보내셨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이곳 불광동 지역에서 전쟁 고아들과 천막교회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초대 김종대 목사님을 한국교회를 이끄는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은 지난 65년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도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복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마치 두더지가 온 땅을 파헤친 것처럼 이 사울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망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 복음이신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복음과는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았습니다. 본문 13절과 13절에서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과 멀리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지난 날을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난 날에 살았던 그 모습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지난 날 자신이 쫓았던 그 삶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날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가 내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은 참으로 의미가 없고 헛된 삶이라고. 그래서 다시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사도로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이 그에게 당부하신 복음의 그 핵심을 붙들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은 이제는 누구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고 전해야 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복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교회 재책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복음을 깨달은 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완전히 달라졌죠. 180도 안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휘륙과 윤언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도라. 이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에 매여 율법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계시를 깨달았다고 해서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추방되는 그런 비극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의 군주가 그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아라비아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사도였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 사도를 만났습니다. 이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만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소개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교회 복음과 다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대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간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계시의 사건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을 본받아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흔들리지 않냐고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속하고 있는 개혁교회의 모토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16세기 중세교회는 복음에서 멀어졌습니다. 복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굉장히 존중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공로사상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복음과는 거리가 먼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빈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핵심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종교개혁자들은 복음의 핵심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복음을 붙잡는 교회로 다시 섰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다시 복음을 묻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일을 복 주셔서 온 성도와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그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쓴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와 교회 재촉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아름답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항전지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과 피택자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여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